복음과 십자가 교회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바무라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네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하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 7 금축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핀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나는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는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내 오른손의 7 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 별은 7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아멘. 요한계시록이 쓰여진 시기는 69년 혹은 95년 이 두 시기 중 하나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도미티아누스라는 황제가 네로의 뒤를 이어서 황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굉장히 아주 잔혹하게 핍박을 했습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소아시아에 있는 지금은 터키 지역이죠. 그쪽에 있는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잘 준비하도록 그 목적을 위해서 이 요한계시록이 쓰여졌습니다.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잘 준비해라라는 의도였습니다. 그리고 또 소아시아의 7 교회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그 거짓된 교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7 교회들 가운데 경건하지 않은 그런 행실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드러내기 위한 목적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핍박과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습니다.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알렉산드리아의 감독 디오니소스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근데 좀 다른 얘기를 했어요. 요한이 작성한 다른 서신들, 그러니까 요한복음이나 요한 1, 2, 3서 있잖아요. 그거랑 요한계시록의 문체랑 스타일 같은 게 뭐 다 다르다. 그래서 이거는 요한이 썼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리고 에베소의 무덤에는 요한이라고 하는 이름이 적힌 묘비명이 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에베소에 있는 무덤에 요한이라는 인물이 2명이 묻혀 있는 거예요. 한 명은 사도 요한이고 한 명은 다른 요한인데 이 파피아스라고 하는 요한의 제자가 있습니다. 사도 요한의 제자예요, 파피아스가. 근데 이 파피아스가 그 에베소에 있는 2 요한의 그 묘비명을 이제 그 가운데 사도 요한 말고 다른 요한을 부를 때, 지칭할 때 장로라고 지칭을 한 거예요. 사도 요한도 장로인데 다른 요한도 장로라고 지칭을 해서 이제 오해가 좀 커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아니라 다른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라고 오해를 불러일으킨 적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학자들은 이 요한계시록을 사도 요한이 적었다는 것에 대해서 아무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거의 모든 학자들이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에 의해서 쓰여진 것을 여깁니다.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이 정치적 수감자들, 그러니까 정치범이죠, 정치범들을 에게해라는 곳이 있어요. 에게해 그 바닷가 그 안에 있는 섬들이 있는데 그 섬들에 수감을 시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수감 생활을 반모섬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반모섬이 에게해에 있습니다. 길이가 약 16km 정도래요. 그리고
넓이는 한 8km 정도 되는 작은 바위섬이라고 합니다. 좀 작은 섬이에요. 이곳에 있는 수감자 형태는 두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류의 수감자는 로마 황제로부터 형집행 판결을 받았어요. 그래서 로마의 시민권이 박탈이 돼요. 그리고 그곳에서 영원토록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평생토록 그 섬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러한 수감자 외에 다른 한 종류의 수감자가 있습니다. 이거는 총독의 판결을 받는 경우에요. 그러니까 로마에는 각 주가 있었잖아요. 그 주에 각 주를 다스리는 총독들이 있었습니다. 그 총독에 의해서 형집행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그 섬에서 평생 갇혀 있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로마의 시민권은 박탈당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반모섬에 갇히게 된 요한의 경우에는 후자의 경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은 박탈당하지 않았고 반모섬에 있다가도 언젠가는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반모섬에 갇혀 있으면서 박해를 받을 때 끓는 기름에 집어넣어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아무 해를 입지 않고 그냥 나왔다고 합니다. 이게 마치 전설과 같은 일화가 있습니다. 그만큼 박해가 심했다는 거죠. 끓는 기름물에 그냥 집어넣어진 겁니다.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가 얼마나 심했는지, 로마의 박해와 그 핍박이 얼마나 심했는지 저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나는 반모라는 섬에 갇혀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 말이 요한계시록에 9번 나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왜냐하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증언 때문에 갇혀 있다고 말을 하는데 이게 예수님의 죽으심, 무덤에 묻히심 그리고 부활하심,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말했다는 거거든요. 예수에 대한 증언. 이게 복음의 핵심 메시지. 이것 때문에 다른 사도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도 고난과 박해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네로 황제를 시작으로 로마 정부에서는 이 기독교를 더 이상 유대교의 한 종파로 보지 않았어요. 유대교의 한 분파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회에 해악을 끼치고 사회를 어지럽게 하는 이방 종교의 그 한 이단 종파로 여겼어요. 이단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은 로마법에 따르면 정치적인 죄로 여겨졌습니다. 사회적인 죄예요. 사회를 혼란시키는 정치적인 죄예요. 그래서 정치범으로 수용이 된 겁니다. 반모섬에. 그래서 세상의 왕인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다른 왕, 진정한 왕이신 예수님, 다른 주인이신 예수님, 세상의 주인, 세상의 왕이 아니라 다른 주인, 다른 왕이신 예수님을 섬겼기 때문에 겪었던 고난이었습니다. 이것은 다른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0절에서는 주님의 날에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혔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기서 주님의 날이라는 말이 주일이라는 뜻이에요. 주일.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일요일을 주일로 지키잖아요. 그러니까 가장 일찍 일요일, 즉 한 주의 첫 번째 날을 주님의 날로 지칭하는 성경에 나와 있는 사례 중에 하나예요. 이런 사례가 몇 군데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7절, 고린도전서 16장 2절에 이제 주일과 관련된 표현이 나와요. 이렇게 일찍이 초대교회 때부터 일요일을 주일로 지켰다는 것을 지칭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원래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이방 종교를 믿는 그 이방인들 있잖아요. 그 이방인들은 자기네들의 그 이방 신을 위해서 일주일 중에 하루를 정해서 그날을 그 신에게 전부 바쳤어요. 그 신을 섬기는 날로 완전히 하루를 지정을 했어요. 근데 이 카운터 컬처예요. 이건 기독교의 카운터 컬처입니다. 그러면은 이방인들은 일주일 중에 하루를 자신들의 신을 섬기고 자신들의 신에게 해당되는 날로 자신들의 신만을 온전히 섬기는 날로 지정을 해서 섬기는데 그러면 우리는
일주일 중에 가장 첫 번째 날인 일요일을 예수님, 하나님, 즉 주님이죠. 주님의 날로 정해서 오직 하나님만 섬기자. 오직 주님만 그날 섬기자 해서 이제 일요일을 주님의 날로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주일로 섬기는 겁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발언이 이제 요한계시록에 4번이 나옵니다. 이 성령에 사로잡혀라는 이 표현이 에스겔서에서 에스겔이 성령에 사로잡혀서라는 그런 부분이 나오는데 그 부분과 굉장히 유사하죠. 이 부분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의 구조를 이루는 핵심인데요. 그러니까 4번의 환상을 봐요. 그게 이제 전주와 결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네가 보는 것을 책에 기록하여 7 교회에 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7 교회 에베소, 소마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7 교회인데 사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작성할 때 이 저수를 할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는 더 많은 교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언급된 7 교회 외에도 다른 교회들의 이름이 있는데 다른 교회들은 드로아, 아소, 밀레토스, 골로세, 히에라폴리스, 트알레스 그리고 메한더에 있는 마그네시아 이렇게 7개의 교회들이 더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7 교회만을 나열을 했어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것은 로마의 그 도로들이 있잖아요. 로마의 길이 있잖아요. 로마의 그 도로 하면 굉장히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고대 때부터 길을 굉장히 고속도로의 시초가 될 만한 그런 길들을 잘 닦았잖아요. 전차가 다닐 수 있는. 근데 이 요한이 언급하는 7 교회들을 보면은 로마의 길들을 따라서 고대 로마에는 그 우편을 배달하는 우편 배달부가 있었다고 해요. 로마 시대 로마에만. 근데 이 우편 배달하는 사람들이 우편을 배달하러 다니는 그 루트가 있대요. 그 길들이 있는데 그 우편 배달하러 다니는 그 경로 안에 이 7 교회들이 다 있다고 해요. 위치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라고 하는 7이라고 하는 숫자가 지니는 그런 상징성이 있어요. 그리고 나타내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7 교회만을 언급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비유적 언어를 사용해서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다니엘서에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 9절에서 14절, 10장 5절에서 19절을 보면 이제 요한이 비유적으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들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묘사하는 방식들을 보면 천사와 같은 머리가 양털과 눈과 같이 흰 이런 표현들을 쓰는데 이게 다니엘이 히데겔 강가에서 인자의 모습을 환상 중에 봅니다. 그때 인자를 표현하는 방식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래서 16절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여기서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 예수님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검이 나온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게 굉장히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은유법적인 표현인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원수들을 심판하실 때 말씀을 선포하심으로 그 원수들을 누르셨습니다.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혀를 칼로서 이렇게 칼이라고 은유법적으로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1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며 마지막이요 이렇게 하는 이 말씀은 이사야서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지칭하시는 표현입니다. 이사야서에서도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다. 18절에서는 요한이 예배하는 대상 즉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8절입니다.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죽었다가 지금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라고 자신을 지칭을 하십니다. 이 부분을 자신이 죽었다가 지금은 영원토록 산다 이렇게 지칭하시는 이 내용이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도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렇게 지칭하세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하시면서 부활하신 자신의 모습을 마르다에게 나타나신 적이 있으세요. 그리고 요한이 보는 이 모습은 지금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의 모습인데 다른 모습이죠. 지금 시간이 많이 흐른 후이고 다른 모습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다른 모습을 지금 요한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망과 지옥은 거의 비슷한 단어입니다. 그 열쇠는 운유법으로 권세를 뜻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심으로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이기시고 누르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1장 20절입니다. 네가 본 내 오른손에 7별과 7 금초대의 비밀을 이러하다. 7별은 7 교회의 심부름꾼이요 7 촛대는 7 교회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이 본 이 환상의 두 부분에 대해 해석을 해주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환상을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이 비밀이라고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신 첫 번째 환상은 하나님의 신성한 계획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다른 한 부분의 그런 환상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음료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런 비밀을 알려주시는 이것은 그 당시 고대 종교에서 어떤 신비한 종교에서 어떤 주요한 인물들, 그 종교를 이끄는 지도자들 일부에게만, 중요한 인물들에만 알려주기 위한 그런 영적으로 감추어진 그런 비밀들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적인 계획이, 신성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계획이 모든 믿는 자에게 감추어지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시는 그런 비밀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비밀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에게 다 드러납니다. 예수님 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7별은 7 심부름꾼이라고 하시는데 7 천사들을 말을 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천사들이 예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7별을 7 교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없어요. 7별은 7 심부름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예배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했던 그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0절에서 또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7 촛대는 7 교회를 말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디도 장군에 의해서,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70년경에 파괴가 됩니다. 그리고 성전 안에 촛대들이 있었는데 그 촛대들이 다 전리품으로 로마에 옮겨졌습니다. 다 탈취해 갔죠. 이 7 교회가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은 로마의 그리고 각 사회 공동체에서 영적인 빛을 발하는 거룩한 촛대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 교회, 이것은 7 촛대, 그것이 7 교회인 거죠. 이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는 7 교회는 그 당시에 소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예수님의 몸된 교회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환난과 핍박이 있을 때 주님께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하십니다.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교회와 늘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힘과 위로가 되어 주십니다. 성도들은 예수님의 손 안에 붙들려 있어야 위로를 받고 이 사회 가운데서 빛을 발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예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을 때 어두운 사회에서 빛을 발하는 거룩한 촛대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과 늘 동행하심으로 타락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옥에 던져 넣어진다 할지라도 끓는 기름물에 산채로 던져 넣어질 그런 위협을 겪는다 해도 세상의 왕이 아닌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을 포기하지 않는, 세상에 무릎 꿇지 않는 초대교회의 성도들과 이 사도 요한과 같이 저희 또한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 이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우리의 진정한 왕은 오직 하나님뿐이시라는 것을 알고 늘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거룩한 촛대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을 밝히 비추는 거룩한 촛대가 빛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세상의 빛이 되길 소망합니다. 힘을 내려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